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란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세실과 모리스라는 두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세실이 모리스에게 묻습니다. 모리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모리스가 대답합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랍비에게 한번 여쭤봐야겠군. 그래서 모리스가 랍비를 찾아가 묻지요.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그러자 랍비가 정색을 하면서 대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모리스는 랍비로부터 들은 대답을 세실에게 전해주죠. 하지만 세실은 모리스에게 자네가 질문을 잘못해서 그런 대답을 들은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랍비를 찾아가서 다시 물어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랍비에게 찾아간 세실이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그러자 랍비는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세실에게 대답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데에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여러분. 이처럼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대답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질문자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질문도 달라지고 대답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프레임이란 특정한 언어와 연결돼서 연상되는 사고 체계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말하고 질문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늘 머릿속에 어떤 단어에 대한 프레임이 항상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기 경험과 삶에서 축적된 일종의 선입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신앙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지역이나 집단 내에서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더 심하면 아예 마음으로 어떤 단어를 말하고 누구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낙인을 찍어버리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는 항상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끔찍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판단하실 자격이 있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프레임 씌우고 바라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보세요.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그가 어디 숨어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죄인의 프레임을 씌우기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또 밤새도록 힘을 겨루고 씨름하면서 뒹굴었던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만나실 때 이 죄를 추궁하기 위한 응보적, 마땅한 보상을 받게 하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응보적인 질문이 아니라 근래 교육 현장에서도 강조되는 회복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답을 갖고 계세요. 방향을 갖고 계십니다.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이런 주님의 심정과 만나고 여러분의 모든 어그러진 일상과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의 기대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은 한 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병자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다소 전설적인 면이 있는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못에는 주기적으로 물이 쭉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사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연못 아래에 주기적으로 강하게 샘을 내뿜는 이 샘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펌프가 뿜어져 나왔다가 내려갈 때 빠지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로마 병정들이 때마다 수문을 열어서 이 연못에 고인 물을 남쪽 목욕탕으로 흘러가게 했기 때문에 물이 쫙 빠지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어떤 것이 진실이냐 보다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의 물을 길어간다, 마르게 한다는 전설을 낳게 한 거예요. 또 그 물에 요즘에 뭐 어떤 탄산온천처럼 어떤 독특한 약효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이 병을 고치는 일에 효염이 있다고 알려져서 난치병에 걸린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최후의 기대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런 사람들의 바램과 전설에 대한 인용일 뿐 실제적 치료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곳에는 삶에 남아있는 희망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누구든 야,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될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감 하나로 많은 병자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어서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니까 나병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이 나았는데 이것이 요단강물 자체의 치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물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간 이 병자는 통속적인 믿음, 사람들의 미신적인 믿음에 기대서 무려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정호승이란 시인이 쓴 기다리는 편지, 또 기다리는 편지란 시를 보면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했습니다, 이런 십귀절이 나와요. 아마 풋풋한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림 하나로 살아온 이 사람은 어쩌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낳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게 더 만족스러웠는지 몰라요. 참으로 대단한 기대감이고 대단한 집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갔어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상처받고 헛된 기대지만 그가 하나 품고 38년을 지내온 이 가련한 영혼에게 진짜 소망이고 진정한 능력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왜 이 사람만 눈에 들어왔을까요? 다른 병자들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고칠 수 있잖아요. 다 같이 고치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언젠가는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도,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모두가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침받은 것은 그 사람의 특별한 은혜이지 왜 다른 사람은 안 고치시지? 이렇게 따질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을 받은 이 병자, 38년 된 이 병자는 안타깝게도 병이 나으려면 오로지 연못에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세상 방식과 자기 프레임에 집착한 나머지 나에게 말을 건네시는 분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고백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나아가서는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프레임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병자를 보면 자기 힘으로는 사람들이 깔아준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앞서 나가지 못하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초라한 병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면 그를 찾아오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가만히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조금 성의 없어 보여요. 뭔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얼마나 괴로웠니? 그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너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세요. 아니 38년 동안이나 갈망해 왔잖아요. 38년이나 병에 걸려서 한자리에 누워 있으면 되었지, 그럼 설마 낫기를 바라지 않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쉽게 대답하지 못해요. 7절을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상상이 되십니까? 학자들은 어쩌면 중풍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연못에 물이 마르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외칠 때 전부 다 달려 뛰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도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기어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네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데 이 병자는 내가 아는 그 방법이 있는데요, 계획대로 잘 안 되네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너 낫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니? 또 그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니? 이거 물으신 게 아니라 너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갈망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고 계신데 이 병자는 왜 즉시 맞아요 주님, 그게 저의 소원이거든요, 저 정말 낫기 원해요, 이런 말을 못할까요? 저는 본문을 읽다가 이 병자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병자는 무려 38년 동안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비록 그것이 스스로 원한 삶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긴 삶이 자기에게는 하나의 프레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어. 그런 그에게 낫는다는 거에 어떤 의미였을까요? 낫는다, 고침받는다. 지금까지 내가 누워서 구걸하면서 끈질기게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삶을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낫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이라는 책을 보면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이런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낫고 자기가 살아온 틀과 방식을 버린다는 것, 수십 년 동안의 프레임을 깨트린다는 것은 자아의 죽음과도 맞먹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서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한 게 아닐까요? 요즘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공감과 소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팬데믹 시대에는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더 많이 공감해주고 더 많은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 너무나 배타적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호감도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같은 것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그런 담론을 주제로 강연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사실 그런 방송을 볼 때 그것이 해답이라는 마음이 썩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야 해요.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주고 풀어주고 들어주고, 또 비상식적이거나 매력적이지 못한 비도덕적인 일을 저질러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비도덕적이거나 매력적이지 못해서, 상식적이지 못해서 핍박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짓이 진리 행세하는 세상 속에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에게 도덕적인 흠결이 없어도 세상은 결국 본질적으로 진리를 말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 너희보다 먼저 내가 미움을 받은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거 당연해. 왜? 너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병적으로 교회가 항상 세상으로부터 모든 일에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야, 왜 비대면 시대에 예배를 드리냐? 법을 다 지켜가면서 인원수 맞춰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일부 몰지각한 교회를 비판하는 그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면서 공격을 해요. 마음에 상처를 줘요. 신앙의 본질적인 것까지 세상의 요구에 맞춰서 수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들이 요구한 대로 따라가는 게 마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 중에는 비도덕적이어서 받는 박해만 있는 게 아니라 의대로 살기 때문에, 진리대로 살기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고,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른 문제 때문에,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욕을 먹는 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의를 위해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미움이 있다면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물쩡 박애주의적인 사랑과 정신으로 다 연합하고 다 수용하고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예배 안 드리고, 그게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의가 뭐예요? 의가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는데,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유,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적당히 들어주고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게, 그게 진짜 공감입니까? 그게 진정한 소통입니까? 아니에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아나라고 외치는 게,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진짜 공감이고 소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공감의 대가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죄 지은 우리 인간을 신적 프레임으로 규정해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남을 공감한들 그와 똑같은 그런 처지와 상황에 뛰어들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아무리 그의 슬픔에 공감한들 그의 슬픔이 나에게 오게 해달라고 환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냥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받아야 될 고난과 저주와 조롱을 다 감당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감은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 대신 죽어서라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서 우리를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아니,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서 죽어야 했겠습니까? 그 방법 갖고 살라고 하지. 우리는 적당히 섞으려고 하는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다 보니까 교회가 일부 지도자들이 그런 본질적인 부분까지 다 내려놓고 적당히 어울려서 화목하는 게 공감이고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감, 하나님의 소통은 직접 인간이 되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죽어야 하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게 공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나아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진짜 소통이고 공감이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과 미움이 있다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돌 던지면 맞으세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예수님은 병자를 보고 그의 아픔을 위로하거나 아이고 어쩌고 힘들게 어떻게 살았어, 이것보다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냐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38년 된 이 병자의 병이 죄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물론 모든 병의 직접적인 이유가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병은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응보적인 질문, 너 왜 그런 죄를 저질러서 이런 고생하냐, 너 왜 그런 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내가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내 결심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 고침받기 원해요. 나 낫기 원해요. 더 이상 나를 사망과 저주로 끌고 가는 과거의 죄의 프레임에 매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애원하고 부르짖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답을 가지고 묻는 질문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 좀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기 원한다,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 좀 나아야 되지 않겠니? 너 그런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세상의 정욕의 병으로부터 나아야 하지 않겠니? 제발 문 좀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져요. 은혜 받아서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돼요. 그러나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우디게아 교인들처럼 영적인 병에 걸렸으면서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가 낫는 순간 세상에서 누리던 그 즐거움들,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던 안일함들 다 내려놓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낫는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은 내가 병에 걸려 있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질문 앞에 대답을 망설이고 있을 때는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처방이 참 간단해요.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한마디로 망설이고 갈등하고 고민하던 이 병자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마 이 병자는 이런 식으로 내가 걷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남들보다 먼저 물이 마른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 들어가는 것만이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이라는 세속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집 큰딸아이가 어릴 적에 좋아하는 사탕 한 봉지를 사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얼른 사탕을 집지 못하고 꾸물꾸물 거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손에 다른 거를 꽉 쥐고 있어요. 요거 이제 안 내려놔서 사탕을 집어 먹지 못하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나도 저런 모습일 때가 있겠구나.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게 뭐지요? 어떤 프레임 때문에, 어떤 소망 때문에, 어떤 기대 때문에 주님이 나를 고치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질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곧 나아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치유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요, 여전히 베데스다 곁에 앉아 있어요. 물질의 베데스다, 지식의 베데스다, 권력과 명예의 베데스다를 찾아다니면서 남들이 저곳에 이르기 전에 내가 먼저 저곳에 도착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가 꿈꿔온 가장 행복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리로 뛰어들어가려고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치유, 진정한 회복과 쉼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함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주님, 제가 낫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질문이에요. 이 질문 앞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영적인 질병과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안산 와동에 있는 와동체육공원에 가면 주차장 끝에 416 희망 목공조합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목공을 하면서 상처 입은 마음과 가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마련된 곳이지요. 그곳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과, 물론 자식을 잃으신 분이에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내가 이걸 뭐 하고 있나 했대요. 그런데 이 단단한 나무를 깎아내고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를 계속 만들면서 마음의 적자는 위로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에게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치유하는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과 제자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고요, 마지막 십자가의 상처를 받고 골고다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아 죽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우리 모든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위대한 치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게 모든 세상의 상처와 핍박이, 어려움이 비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해가 바뀔 때마다 마음에 옹이 하나씩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서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문제를 드러내놓고 치유받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낫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여러분, 내가 낫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과거의 프레임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치유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낫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